다 함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님이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함께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크신 사랑을 주시겠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대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진 제물로서나 가진 재물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뭔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제물로서나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뭔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을 얻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 가진 제물로서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뭔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갖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리석지만 하나 예를 나누자면 요즘 사역 초기 때 1년차 2년차 제가 DSM들하고 새벽에 차라 인도하면서 금요일에 이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차라 인도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기도 인도하다가 뒤돌아서서 30분간 기도 인도는 안 하고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너에게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얘랑 똑같은 은혜, 얘가 갖고 있는 차, 집 그런 거 조건을 똑같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남이 갖지 않고 있는 것, 너에게만 있는 것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울었어요. 30분간 난 1시간 가까이 기도에 인도하지 않고 뒤 돌아서 벽을 보고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선배 간사님 사모님이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원관사 돈이 없나 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온 게 아니고 가진 게 없어 온 게 아니고 나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같은 걸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엉엉 울었는데 그 사모님은 저에게 차원관사가 돈 벌다가 사역하더니 돈이 없어서 우나 바로 오해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기대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남들과 비교하는 나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남을 이롭게 하며 섬기게 하며 베풀게 하는 나에게만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 넘치게 주셔서 나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옆 사람과 교제하며 나누게 하며 더 풍성케 해서 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며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우리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신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옵시고 사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갖지 않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남들이 있는 것, 나에게 없어서 결핍되는 것 구하지만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고 또 사람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 인도하시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재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봄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연양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에게 늘 영육혼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연양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며 또 교회의 부흥과 가정에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캄보디아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서양에 기웃기웃 넘어가는 그 황혼 시간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빠져 있습니다. 그 벤치 청소를 담당한 공원 아저씨가 와서 청소를 하다가 그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Where are you come from? 그것도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지금 있겠습니까? 벌써 떠났겠죠. 이 세 마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한 사람이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한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단말이 나오는데, 나그네, 어디서 나그네가 나오냐면 1절에 나그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1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당시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방랑객,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요 불렀던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냥 몰라도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사를 제가 부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게 하숙생의 1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그럼 얼마나 여기서 더 살려면은 족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있을 마음 없어요. 염세주의자입니까?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없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있을 마음 없어요. 워낙에 21세기에는 사는 수준들이 넉넉하고 쾌적하고 부유하고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어쩌면 너무 거리가 있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다라고 하는 집보다도 현재 집이 더 좋은데, 그래서 더
이 찬송들이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 요즘은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목숨 걸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특별히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지입니다. 예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나그네들이 어떤 나그네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하심, 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네로 황제 때에 거꾸로 십자가 처형에 세상을 떠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져 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졌다 그랬는데 영상에서 봐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거리가 뭔가요? 네. 여기에 보면은 맨 위에 비두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갈라디아, 그메티가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아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본도는 저쪽에 없어요. 지금 없는데 핍박이 심해서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간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터키에. 영어로 보면 대린구유라고 써 있는데 대린구유. 대린구유라고 하는 뜻은 깊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저 입구가 지금 이렇게 대린구유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지 저기 무슨 가만히라도 덮어놓으면 어디가 입구인지를 몰라요. 이 대린구유는 지하도시입니다. 얼마나 깊은 지하도시냐면 48m 들어가는 지하도시입니다. 저기는 이제 동굴인데요. 저 동굴에 안내자 없이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있답니다. 워낙에 미로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대린구유에 이처럼 많은 지하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는 뭐 주거지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거미집, 이 개미집처럼 생겨 있는데요. 밑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1번이 입구입니다. 입구. 왼쪽 상단에 맨 첫 번째가 1번인데 저게 입구예요. 평지에 있는데 저기서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저게 흙이 아니에요. 전부 사암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맨 아래 부분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저렇게 미로를 파가지고 지하에서 숨어서 살아있던 이유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저렇게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이 당시에 잡혀서 불에 타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맹수에 굶주린 맹수에 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우상숭배 강요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무려 박해 기간이 300년 동안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갔던 곳이 아까 대린구유, 그건 한 곳만 그렇게 지금 개발해놨는데요. 로마는 잘 안 가봤지만 로마에는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가 또 거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써놓고 있습니다. 나그네. 아마 송도라고 안 쓴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이 로마가 박해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로 그렇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 이 두 종류를 들어보고 나는 어떤 나그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그네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의 삶의 푯대를 두고 살아갑니다. 일장춘몽의 허접한 야망을 가지고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불 10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도 10년 넘지 못하는데 이 권력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20대 대선 절대 권력을 쥐고자 몸부림치는 대선 후보자들의 몸부림침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의 황제들도 모두가 단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나그네의 사명, 세상의 나그네는 사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나그네는 푯대가 없습니다. 세상의 나그네는 본향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세월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푯대 없는, 목표 없는, 본향이 없는, 내세가 없는 그러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9절에 야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황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에 당신은 나이가 얼마나 먹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때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인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습니다.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인간의 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대로 살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을 그는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니까 자식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던 아들이 죽은 줄로 여기고 가슴 아프고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야곱이었죠. 나그네 세월의 길을 130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DP 총 생산량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10위입니다. 10위. GDP 총 생산량 9위가 러시아고요.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조사해서 찾은 건데 10위라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화려하냐? 아닙니다. 자살 낙태 세계 1위입니다. 사회적인 악순환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요즘 대선이 다가오니까 진영 간에 참여한 갈등을 넘어 정치,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마저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고 고난 없는, 희생 없는, 헌신의 십자가 없는 번영, 축복, 성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본문의 나그네의 인생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의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적인 흑암과 하늘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요, 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러한 실력이 있는 문학가입니다. 그지만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죠? 권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말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제는 뭐냐?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아니하실 때, 우리 안에 인생의 표대가 없을 때, 우리 안에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 없을 때 인간은 허무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영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창조주이신, 이 조물주이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 다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아니 온 이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쪽에 솔로몬 그랬는데요,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 솔로몬 제도까지 만들어놨을까요?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뒤져보면 나와요. 솔로몬 제도. 이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이 종이 한 장 주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너희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요, 부인들만 1000명입니다. 여러분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는가? 부인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별 정적도 없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왕궁이 화려했고 상하궁을 지었고요, 거기다가 또 이방에서 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갖고 왔고요, 스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겠다고 많은 보물을 갖고 올 정도로 그러한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화려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목적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본문에 나와 있는 나그네인데요, 한번 고백합시다.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뭘 근거로 오늘 그 나그네를 찾을까? 3절에서 찾아봅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박간사님 찬양 불렀습니까? 예수 산 소망. 첫 번곡이었나 보죠? 내가 들어왔을 때는 안 부른 것 같아요. 예수 산 소망. 오늘 이 산 소망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산 소망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도 희망을 갖고 삽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것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희망은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소망은 내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고 살아간 사람은 산소망이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내가 산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산소망이라고 하는 늦게 오신 분들은 부르지 못했겠지만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하늘 향해 주 이름 부를 때에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여러분 안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좌절을, 이것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건 산소망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하셨다면 이건 나에게 산소망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면 이게 기업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순교의 환경에 흩어져 있어 예비하는 당시에 나그네된 성도들,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고백합시다. 재림의 소망.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까? 왜 세컨드 커밍, 왜 두 번째 오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초대하고 본향으로 초대하고 초소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첫 번째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불신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거부한 불의와 불법과 악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고백합시다. 생명의 부활. 뭐 부활이라고 해서 뭐 특급 부활이 있고 뭐 저급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부활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나오고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나와요. 생명의 부활은 구원에 초대된 자이고 심판의 부활은요, 지옥에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의 부활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박해를 받아도 풀려나기를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두 번째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희망입니다.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노세 그러면 뭐 하려고? 노세 젊어서 놀고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면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 이 불신자들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이 불신자들의 생명관입니다. 믿는 자는요 죽어도 다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생명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천국의 소망인데요, 이 천국의 소망, 3주 전인가 제가 설교한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의 그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한 것은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약 저축 아시죠? 자, 누군 무슨 지금 대선 주자 얘기 아닙니다. 청약주택 아시죠? 그거 왜 드리죠? 집 살라고. 난 집을 안 사봐서 청약주택 몰라요. 왜냐 없으니까 저는. 근데 집을 살려고 청약저축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청약부금을 들은 사람은 희망을 갖고 부금을 드려요? 절망하고 드려요?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갖고 드리죠. 그렇죠? 언젠가는 어느 장소에 어떤 아파트가 40평이 될지 36평이 될지 아니면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24평이 될지. 웃는 사람들 왜 웃는가요? 청약저축은 나름대로 자기 집 아파트 마련하려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소망은 내 집 마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청약저축 안 들어도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소망은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는 첫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재산 몰수를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극심한 박해, 그래서 자기 집 다 놔두고 그 불편한 그 매캐한 그리고 그 눅눅한 그 또 습기가 있는 그러한 굴 속에서 그렇게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그들은 추구했던 겁니다. 최근에 LH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 고위 법조계들의 대장동 투기 사건,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너무 이 머리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거기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오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은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극복했다 그러면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빼앗겨요. 추방당해요. 사회 신분에서 완전히 박탈당하고 재산은 빼앗기고 이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고난을 극복한, 다시 말해서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는 고난을 극복했다 이거예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지금에 오는 이 코로나 정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선포될 텐데,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서 예수 믿으면서 오는 사회적인 어떤 그 아픔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순교하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왕따 당한다고 하든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멀어졌지만 15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당시에 땅이 폐기하고 죄악이 폐역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혼합과 그러한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행실에 거룩한 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은 부자였지만 경건했고 부자였지만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부자였지만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본향을 바라보고 산 나그네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눈 호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아시스호라고 하는 저 배는요, 자그마치 무게가 22만 톤. 승객하고 거기에 승무원까지 해서 약 8,000명 이상이 타는 배고요. 길이가 360m, 축구장 3배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 높이가 72m, 아파트 16층 높이라고 합니다. 저기 안에는 수영장이 있고 저기 안에는 파도타기가 있고 저기 안에는 농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저기 안에는 또 탁구장이 있고 영화관에 1,600명이 들어가고 이거 다 하는 오늘 설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 취미생활을 다 가능합니다. 한번 티켓 끊으면은 모든 것이 저기서 먹는 것, 자는 건 다 공짜입니다. 물론 와인 같은 거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요, 저희 공통부모가 있어요. 아무리 저게 화려하고 아무리 저게 뭐 안전하고 아무리 저게 많은 사람이 타고 외국 사람을 교제한다 할지라도 결국 해당되는 11박 12일 끝나면 내려야 됩니다. 다 내려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 저 오아시스와 같이 모든 걸 즐기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 동일하게 내려야 됩니다. 하산해야 돼요. 가야 할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폴란드에 어느 유대인 납비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인격이 탁월하고 너무나도 그 인품이 훌륭해서 이 사람 폴란드 여행 가면 그 납비를 찾아간대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납비겠죠. 한 미국인 여행자들이 그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허술한 집에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에 조만 너덜너덜한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가들이 묻습니다. 납비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납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간편하기 위해서 뭐 집에 있고 그 필요하지 않아서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라고. 가구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오가 없는 것뿐이라고. 우리 인생에요. 각오가 화려할수록, 각오가 많을수록 더욱더 거기에 애착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쌓여있는 찬장의 그릇 보세요. 평생에 한 번도 안 쓰는데 거기다 넣어놨어요. 무엇이 놨어요? 여러분 옷장에요. 입지 않은 옷 수벌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도 갖고 갈 거 없습니다. 하나도 짓고 갈 게 없어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냐,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냐, 방향이 달라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재림의 천국에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추구한 자입니다. 고난 있어도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간 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추구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는 신앙을 쫓아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서 그 순수함의 신앙을 가지고 산 그 나그네의 그 신앙이, 그 진실함이,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뜻을 생각하며